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를 431페이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억울한 죽음이 존재해요. 억울한 죽음. 죄가 없는데도 권력의 희생양이 되거나 악한 자들의 탐욕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이야기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참 가슴 아픈 억울한 죽음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던, 영화로도 나와서 흥행이 됐던 그런 인물이 있는데 바로 누구죠? 조선의 6대 왕 단종입니다. 단종은 아버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고작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나이였죠. 그러나 그 어린 조카 앞에 있었던 숙부 수양대군, 이 수양대군은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결국 단종은 숙부에게 왕을 빼앗겼죠. 빼앗기고 그것도 모자라 노산군으로 감동돼서 어디로 갔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결국 단종은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외롭게 유배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어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홀로 떨며 죽어갔을 그 어린 왕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먹먹해지죠.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입니까? 성경 역사 속에도 이런 억울한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피해자였던 아벨, 또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포도밭을 빼앗기고 돌에 맞아 죽었던 나봇,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또 신약시대에 잘 알죠. 헤롯 왕의 어떤 불의를 이야기했다가 옥에 갇혀서 목베임 당해 죽었던 세례 요한. 이런 수많은 죽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죠?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충신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내 밧세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목숨을 바쳐 충성하던 다윗 왕이 자신의 그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은 자신의 이 추악한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계획합니다.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특별 휴가처럼 불러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태중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위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아는 매우 신실한 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동료들이 저 전쟁터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왕의 문 앞에서 잠을 청합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던 다윗의 계획이
우리아의 신실함으로 숲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무서운 악을 선택합니다. 전쟁터에 있었던 요압 장군에게 비밀 서신을 보내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선에 우리아를 앞장 세우고 다른 군사들을 뒤로 빠지게 해서 그를 적군의 손에 죽게 하라는, 죽이라는 청부 살인을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윗이 요압에게 그 비밀 서신을 보낼 때 그 서신을 누구에게?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는 거예요. 우리아는 그것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인 줄도 모르고 왕의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고 전장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해요. 왕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으로 그 편지를 전달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왕의 명령대로 영문도 모른 채 적들의 화살에 맞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충성이 배신으로 돌아왔고 신실함이 죽음으로 날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소름 돋고 억울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 우리아의 죽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억울한 죽음.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아는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죄 자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공의로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이었어요. 그러나 며칠 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탐욕, 그리고 그들의 선동으로 넘어간 군중들은 포악함으로 예수님을 무력하게 결박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폭동 앞에 무력하게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으며 온갖 모욕과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3번이나 애를 썼어요.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고 결국 빌라도는 밀란에 두려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 중 하나인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 매달리는 십자가 사형틀에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옷이 다 벗겨진 채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억울하지 않다면 세상에 어떤 죽음이 억울하겠습니까? 온 우주가 캄캄해지고 바위가 터질 만큼 이 죽음은 인간의 죄가 빚어낸 가장 참혹하고도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매우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그 죽음을 기억하고 누가 그 죽음 앞에 진심으로 애통해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단종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17살의 어린 왕이 영월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백성과 신하들이 속으로 안타까워하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권력이 바뀌고 또한 삶이 바빠지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단종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그저 불쌍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이 죽음을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며 평생을 눈물로 지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단종의 아내였던 정순왕후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처형될 때 18살의 나이로 이별한 후 평생을 홀로 지냈습니다. 서울, 당시에는 한양이었겠죠. 동대문 밖에서 평생을 어렵게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유배되어 죽은 영월 방향인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단종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그녀가 올라 눈물 지었던 그 봉우리를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라는 뜻의 동망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단종이 지워졌을지 몰라도 정순왕후에게는 평생 단 한순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단종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아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장에서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많은 동료들이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잊혀질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아를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여기 슬피 울었다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퍼했다는 것. 비록 다윗의 권력과 강압에 의해 왕국에 끌려가 몸을 더럽혔을지언정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신실한 남편 우리아의 죽음이 가슴을 찢는 고통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아를 잊어도 밧세바는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가장 억울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책과 정보 속에 예수님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류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혹은 종교적인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볼 때 누가 가장 슬퍼하고 누가 가장 애통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 발치에서 가슴을 쥐어짜며 고통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타인의 죽음이나 종교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였고 사랑하는 스승이자 주님이셨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자신의 죽음과도 같은 애통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개인적 구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이 정말 애통함으로 다가오는 사건이 있었고, 저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마치 부모님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슬픔으로 울며 통곡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수많은 이야기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한 번도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관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더라고요. 나 때문이구나. 이 죽음이 나 때문이구나라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대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이 되어서 혹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덤덤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쩌면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주님의 죽으심이 그저 성경책 속에 박제된 역사적 정보나 종교적 교리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평생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 단종을 그리워했던 정선왕, 남편의 죽음 소식에 목 놓아 울었던 밧세바, 오늘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대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억울한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아픔에 공감하며 주님, 그 억울한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저도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